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되지 않아서 낙심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엄청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고 때로는 노력하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선한 일과 또는 그런 사명들을 때로는 놓기도 하게 됩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실수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달려가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은 후자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전자와 같이 알고 있지만 일어나야 하지만 예배해야 되지만 말씀을 보아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본인에게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머니로부터 사명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미암아 그는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낙심되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땅까지 도착하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그렇게 도망쳐서 나갔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이야기는 성경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미디안 땅 우물에 앉아서 이제 목을 축이려고 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저 멀리서 아리따운 여인들이 양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더니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세상에 또 다른 쪽에서 다른 남성들이 나타난 겁니다. 다른 목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더니 함께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의 양이 물을 마실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폭력배라고 하는 거죠. 불안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것을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데 모세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지라 일어나서 그 여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을 잘 먹게 하고 양들에게도 물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들의 아버지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일찍 왔느냐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도와줘서 일찍 왔습니다 했더니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 사람의 이름은 이두로이죠. 이두로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데려와서 초청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그 여인들을 도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도왔나 보다, 잘 도와줬나 보다, 모세는 이렇게 멋진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이야기,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왔던 모세의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직전에 읽었던 이야기 2장 1절부터 상반절에 있던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날 하루는 밖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미디안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쳤는지, 애굽의 그 무술을 배웠는지 어떻게든 쳤는데 아이고 죽었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탈로가 났습니다. 탈로가 나서 도망쳐야만 하는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고 정체성에 충실했고 사명감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 누구를 도와야 하고 누구를 살려야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와 이 재능과 재정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생각하며 그는 살았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가장의 남편으로 부르시고 아내로 부르시고 부모로 부르셨고 때로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렇게 잘해보려고 또는 학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왔는데 순간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는 너무 좌절되는 거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실패한 그 일이 다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다시 도망가서 미디안에 있는데 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여기서 모른 척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도망와 있는데 내가 누구 도와주려다가 이런 거 아니야? 누구 살려주려다가 이런 거 아니야? 난 다시는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살면 나는 개입하지 않아. 난 됐어.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왜 그의 본성이 그랬을까요? 그의 성품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의 정체성이 그를 너무 강하게 붙들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 당하십니까?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다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다시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환경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일들, 가정을 세우는 일들, 영혼을 돌보는 일들,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내 선한 것들 베푸는 일들, 그런 것들을 자꾸 못하게 해요. 왜? 배신당하니까요. 낙심하니까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했더니 그 사람은 결코 나를 돕지 않고 어떻게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교회를 섬기고 했더니 나에게 낙심이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부부를 세우려고 남편을 세우려고 아내를 도와주려고 얼마나 하셨어요? 돌아보면 순간순간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일들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놓지 말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때가 되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노력했고 지금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또 오히려 내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더 좌절이 되고 또 나에게 낙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때로는 교회의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에 맡기신 일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 일은, 원래 사람은 내 편이 없습니다. 원래 세상 일은,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은 다 내 편인 것 같아야 하겠지만 별로 내 편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낙심해야겠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해야겠습니까? 그때마다 다 내려놓고 됐어, 다 때려쳐, 그만해, 예,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의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애씀을 하나님의 마침내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한 것들은 자녀 세대에서도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이 정도 살아가는 것도 사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들이라고 저는 늘 느낍니다. 늘 경험합니다. 물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살 수 있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 그리스도의 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종말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날은 어딜까요? 꼭 내가 죽는 종말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심고 섬기고 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갔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심는 일들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마침내 또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우리가 섬긴다는 것, 우리가 심는다는 것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가지셨나요? 여러분의 재정과 물질을 여러분이 가지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의지, 이 정도 지식, 지성, 또 이 정도 열심 여러분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까?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 가운데 또 하나님을 얼마나 선한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심고 섬겼고 그 선한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냐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섬긴 것 마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두운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들 중에서 1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두 가지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제어하시고 컨트롤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런 어떤 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는 그 순간이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이 애굽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향하여 선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어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11절부터의 주어는 뭐로 시작하냐면 모세로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모세가 여러분 이 장에 우리가 이 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다가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23절에서 25절까지 갑자기 하나님이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원어를 잠깐 보면 하나님이 23절에 첫 번째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들으시고 할 때 이 들으시는 샤마입니다. 샤마는 여러분 쉐마 아시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 그래서 쉐마의 원어가 샤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듣는다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경건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의 백성이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듣는 태도를 사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이 사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마를 하나님이 마치 인간이 그 신의 음성을 들을 때, 마치 백성이 왕의 음성을 들을 때 무릎 꿇고 귀를 기울여 주목하여 듣는 그 태도를 지금 하나님께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죠. 마음을 열고 들으시는 겁니다. 주목하여 들으시는 겁니다. 히어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리스닝을 하시는 겁니다. 주목하여 집중하여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또 기억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전에는 하나님이 잊고 있다가 갑자기 맞아 내 약속했지 내 약속 빨리 가야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와 아픔과 고통과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머리를 조아려 때로는 그 백성이 왕의 음성을 듣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되 그냥 순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돌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기억하다, 여러분 24절에도 기억하다가 나오고 25절에도 기억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원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여러분 야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알듯 남편이 아내를 알듯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알듯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알듯 깊은 사랑 가운데 아는 이 알물, 그냥 정보를 통해서 아는 알미 아니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그 알물,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표현해요. 그 야다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야다는 뭐냐면 때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때를. 하나님이 때를 아세요. 어떤 때를 아실까요? 이제 이 히브리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할 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듣고 계시고 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지, 언제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절되십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오래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 더,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14절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왠지요, 시간이 21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새 이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일이 걸려 기도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을 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다. 하나님께 네 기도가 언제 들려졌다. 네 기도가 언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접수되었다고 얘기합니까? 21일이 지나서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며 답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오늘 군대 장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일어서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하나님은 이를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모세를 왜 광야로 보내셨는가?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애굽에서 배우는 그 물물과 문화와 그들의 애굽에서 하는 그 방식, 약육 강식의 방식대로 그는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폭력이고 분노고 증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힘을 빼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가 남아있고 애굽의 방식이 남아있고, 그리고 심지어 애굽이 좋았는데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방식과 문화와 습성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똑같이 죄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선한 일들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일을 계속하시고 함께하는 일을 계속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을 계속하시고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